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을 이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이민 생활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면은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제단을 쌓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상대에게 부르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인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이 많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그런 호칭, 우리 부부간에 상대를 뭐라 그럽니까? 이 남편을 향해서 부인되는 사람이 오빠 그래요. 오빠. 예, 오빠. 오라버니도 아닌데 오빠래.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빠, 오빠. 남편이 아내에게 부르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호칭이 뭐냐 보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조자기, 청조자기 많지만 그냥 나의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빠도 있고 자기도 있고 뭐 허니 뭐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사이에 많이 쓰는 그런 부부간의 호칭은 여보와 당신일 거예요. 여보라는 말 쓰시는 분이 많죠? 여보, 여보. 근데 여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보라는 말은 같은 여자,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 당신이라는 말의 뜻은 마땅할 당자예요. 그리고 몸, 신자예요. 남편의 몸이 내 몸과 같다. 그런 의미가 당신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래요. 저한테 맨날 당신 그래요. 엄마가 하는 거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한테도 자기 그러기도 하고. 예, 벌써 아이가 다 커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호칭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호칭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부르시느냐. 지금 저 자동차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방식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창조주 신을 향해서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정말 나의 어떤 내 존재를 있게 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버지 이건 아니고 막연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처갓집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도 장인어른이라고 그러지 그냥 아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아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상속권을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아빠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아버님, 아버지 이걸 넘어서서 아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 중에서도 특별히 아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아주 스스럼 없는 그런 관계다 그겁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말과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이 젖을 떼고 입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아빠 그러는데 이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말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빠라는 말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빠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아이가 음성을 부르면서 아빠 그러면서 품에 달려들면은 참 아빠가 살살 녹죠.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그러면 요즘에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기가 참 힘든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라는 이름이 아빠로 바뀌게 돼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빠가 됐다는 거예요. 아빠 나빠 이러던 거예요. 예? 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하루의 피로가 일순간에 다 풀려버리고 정말 사는 맛 난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이런 장벽도 없이 친근한 용어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나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 그러면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 영이 되냐고,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빠라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는 참 좀 그런데, 그렇지만 아빠라고 하는 그런 친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천진할 만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대표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가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심판주까지 이르는데 뭐 장장 30여 분 걸려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를 엄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계속 이어지는데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미사력을 갖다 붙인들 틀림이 없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우리가 어떤 좀 비단 같은 말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짤막하니 한마디를 부르짖으면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아버지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 한마디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힘센 아이한테 매맞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아빠를 보는 순간 와 하고 울을 거예요. 아빠 와 이렇게 울어요. 아빠 와 이렇게 기도하러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와 하고 울어버려도 참 온전한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다 추스르고 다스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참 서럽고 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그냥 울어버렸다. 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진무구한 그런 믿음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빠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앞뒤 순서 따지고 격식차를 뜬금없이 저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놓고 나면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아버지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다른 말은 잘 안 들려오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속으로 한참 기도하시다가 또 아버지 그러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그 간절한 부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들을 외면하시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한마디로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친구에게 주는 거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그 주인에게 마음껏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내가 주인에게 이래저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그 아버지로서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 번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갈라디아서 오늘 보는 말씀 보면 여기 4장 6절과 7절,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친근할 수가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 자, 여기 노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발이라는 말도 나와요. 네. 저도 항상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늘 이렇게 어린 그런 마음으로 늘 그런 젊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거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머리가 반백으로 뒤덮였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백발이 성성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세월이라는 것이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는다고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백발이 되고 늙어서 좀 이렇게 할아버지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이런 어른들 보면은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시니까 나이 많은 자녀를 두셨어요. 지난 주일날 최봉희 권사님 신방 갔더니 따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따님이 한갑이 넘어서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아, 근데 걔가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한갑이 넘고 은퇴를 했어도 걔죠. 어린 애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백발이 되어서도 가난하기를 품에 안듯이 품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치 가난하기를 안고 보다듬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보실 때는 어린애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실수 나던 그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아가야 90 넘은 할머니가 그렇던 우리는 노년이 아니라 백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아기 정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 다음에 기상하셨나이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우리 언어를 가지고 쉬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어른스럽잖아요. 너무 정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까지 전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처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든지 할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요청할 때는 갑자기 목소리가 예뻐져요. 애교가 늘고 아빠를 부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들, 어린아이가 믿음직스러운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고 참 생명을 위해서 기쁨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 지난 주는 참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이었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남석 권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는 우리 권사님을 보내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의 그 가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권사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나라에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남석 권사님과 우리 육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하늘의 소망, 내세 소망을 안고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반대되서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히 인도하시며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